자비도량 참법 제7 자경.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삼보에 기여한 이후부터 지극한 도덕을 믿을 줄을 알고 의심을 끊어 참회하였으니 죄업과 번뇌가 모두 없어졌을 것이요, 계속하여 발심하고 실행할 것을 권장하였으니 원결이 이미 풀리어 소요자제하여 장애될 것이 없으리라. 어찌 사람마다 환희용하여 스스로 기뻐하지 아니하리요. 이제 그 뜻을 말하리라. 경에 반란을 말하였으니 일은 지옥이요, 이는 악이요, 삼은 축생이요, 사는 변지요, 오는 장수천이요, 육은 사람이 되었으나 난치의 병으로 불구가 되며, 칠은 사견가에 태어나며, 팔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는 것이니라. 이러한 반란이 있으므로 중생들이 생사에 윤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은 열애의 말법 중에 나서 부처님을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경사가 오히려 맞느니라. 난 이란 말은 마음에 죄가 있으며 마음으로 의심하면 난이 아닌 것도 난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난이 되지 않느니라.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8번째의 난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는 것을 난이라 하였거니와, 성동 노모는 부처님과 한 세상에 나서 부처님과 한 처소에 있었으나 부처님을 배웁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마음으로 의심하면 난이 되고 다른 세상에 난다고 해서 나는 아니니라. 또 파수는 나쁜 생각을 가졌다가 살아서 지옥에 빠졌고, 용왕은 법문을 듣고 문득 도를 깨쳤으니 반드시 천상이나 인간에 났다고 해서 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마음이 진실로 선하지 못하면 태어남도 다를 것이 없나니, 천왕의 귀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의 천한 몸으로도 도량에 오르나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마음이 삿되면 가벼운 난도 무겁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무거운 난도 장애가 되지 않느니라.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마음에 장애되는 탓으로 간 곳마다 난이 되거니와, 마음이 바르기만 하면 난도 난이 되지 않나니, 이 한 가지에 따라야 할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 앞과 부처님 뒤로 정법 아닌 것이 없고, 변지와 축생도 모두 도를 얻는 곳이니라. 이제 만일 마음이 바르면 판란이 다시 없을 것이요, 만일 의욕하면 한량없는 난이 될 것인즉, 이렇게 기쁘고 다행한 일이 적지 않건만은 대중이 날마다 만나면서도 알지 못할세. 이제 대강 소견을 말하여 스스로 기쁘고 다행한 일을 보이리니, 만일 기쁘고 다행한 줄을 알면 모름지기 출세할 마음을 닦을지니라. 어떤 것을 스스로 경행한 일이라 하는가? 부처님 말씀에 지옥을 면하기 어렵다 하였으나 우리는 이미 이 고통을 면했으니, 첫째 경행한 일이요 악의를 벗어나기를 어렵다 했으나 우리는 이미 그 괴로움을 여의었으니, 둘째 경행한 일이요 축생을 버리기 어렵다 하였으나 우리가 그런 가보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셋째 경행한 일이요. 변지에 태어나면 인의 일을 모를 것인데 이미 근역에 함께 있으면서 도법이 유행하며 친히 미묘한 이치를 들으니 넷째 경행한 일이요. 장수천에 나면 복을 지을 줄을 모르고 우리는 벌써 좋은 인을 심었으니 다섯째 경행한 일이요.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한번 잃으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각각 사람이 되었으니 여섯째 경행한 일이요. 육건이 불구하면 성건에 참여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청정하여 깊은 법문을 향하였으니 일곱 번째 경행한 일이요. 세상에 지혜 있고 말을 잘하고 총명한 이는 도리어 난이 되는데 우리는 일심으로 정법에 기여하였으니 여덟 번째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앞과 부처님 뒤에 나면 난이 되고 혹은 부처님을 뵙지 못함이 더 큰 난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좋은 원을 발하고 미래세의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으니 열애를 뵙지 못한다고 난이 될 것이 아니며 한번 형상을 뵙고 한번 정법을 들었으니 옛날 노가원에서 설법함과 같느니라. 죄를 멸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만이랴.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해서 난이라 할 수 없으며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뵙는 것이 어렵다 하였으나 우리는 이미 불상을 대하였으니 아홉째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법문 듣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우리는 이미 감노수를 먹었으니 열째의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출가하기가 어렵다 하였으나 우리는 이미 부모의 애정을 끊고 불법에 기여하였으니 열한째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자기를 이롭게 하기는 쉬우나 남을 이롭게 하기는 어렵다 하였는데 우리가 오늘 한 번 뵙고 한 번 예배한 것까지도 모두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니 열두째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애써 노력하며 괴로움을 참는 일이 어렵다 하였는데 우리는 오늘 각각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였으니 열여섯째 경행한 일이요. 부처님 말씀에 경을 독송함이 어렵다 하였으나 우리는 경전을 무시로 읽고 보나니 열넷째 경행한 일이요. 자선이 어렵다 하였으나 지금 잡념을 쉬고 뜻을 정한 이가 있으니 열다섯째 경행한 일이니라.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이와 같이 스스로 기쁘고 다행한 일이 진실로 한량이 없나니 변변치 못한 말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나니라.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괴로움은 많고 낙은 적으니 한 가지 기쁨과 한 가지 즐거움도 오히려 얻기 어렵거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없음을 얻었으니 이것은 모두 시방 삼보의 위신력이니라. 각각 지성으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다 같이 간절하게 오체 투지하고 국왕과 국토와 인민과 부모와 사장과 상, 중, 하자와 시주, 단월과 선지식, 악지식과 천인과 신성과 호세, 사천왕과 총명하고 정직한 이와 천지, 허공과 선한 이를 권장하고 악한 일을 벌주는 이와 주문을 수호하는 이와 오방용왕과 용신팔부와 모든 대마왕과 오제대마와 모든 마왕과 염라왕과 태산부군과 오도대신과 18옥주와
그 모든 권속들과 삼계 육도의 무궁무진한 불성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방의 다음 없는 모든 삼복께 기여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가피하여 섭수하시며 부사의한 신통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사 천인과 신선들과 일체 신중과 삼계 육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오늘부터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며 행과 원이 만족하여 식지에 오르고 금강심에 들어가 등 증각을 이루게 하여지이다. 경련 삼보.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다시 각각 삼보를 생각해야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만일 삼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인자한 마음으로 중생을 연민하여 삼보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를 섭수하며 삼보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평등한 마음으로 원수와 친한 이를 한결같이 관찰하며 삼보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미묘한 지혜를 얻어 무상보리를 증득하며 삼보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이공과 진실상을 분명하게 알겠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되기 어렵다 하였으나 이미 얻었고 신심을 내기 어렵다 하였으나 이미 내었으니 우리는 이제 삼복께 기하여 눈으로는 지옥 아기의 혀를 뽑고 불을 토하는 모양을 보지 말고 귀로는 지옥 아기의 고통받고 번민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코로는 지옥 아기의 몸을 찢고 고름이 썩는 냄새를 맡지 말고 혀로는 썩고 더러운 맛을 보지 말고 몸으로는 확탕과 노탕과 한빙 지옥의 괴로움 겪지 말고 뜻으로는 부처님을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큰 의사이신 줄 알며 모든 교법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인 줄을 알며 여러 성현은 모든 중생의 병을 보살피는 어머니인 줄을 알아서 항상 삼보께서 세상을 구호하는 줄을 일깨워 반연할 것이며 생각이 있는 곳에 아르마리가 있어 내가 항상 알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비록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말법에 태어났으나 신심이 있고 육건이 청정하여 시끄러움이 없으며 마음대로 다니면서 장애가 없으니 이런 과보는 모두 전세의 인연으로 삼보의 은혜이며 또 금세의 보리심을 바라게 되었으니 이러한 이익은 발로 다할 수 없느니라. 어찌 저마다 은혜를 갚아 공양하지 않느니로.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모든 공덕 가운데 공양이 제일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생각컨대 지나간 세상에서 공양이 변변치 않았으되 그 가보로 여러 겁을 지냈고 남은 복으로 세존을 만났다 하고 또 경에 말하기를 은혜를 갚고자 하면 탑과 절과 등촉과 번개와 향화와 자복 등 가지가지로 공양하면 오는 세상에 자연히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비록 아무리 공양하더라도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하나니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보리심을 바라고 사홍서원을 세우며 무량한 인연을 지어 몸을 장엄하고 정토의 행을 닦을지니 이것이 지혜 있는 이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다.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부처님의 자비한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데
보살 마하살이 몸을 부수어도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하거든. 하물며 우리 범부가 어떻게 갚으리요? 우리들은 마땅히 경을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을 이롭게 함이 어뜸이 되나니 각각 지극한 마음으로 오체 투지하고 시방의 무궁무진한 사생의 중생을 위하여 세간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기여하일지니라. 지심 기명내 미력불, 지심 기명내 서가모니불, 지심 기명내 덕보불, 지심 기명내 응명침불, 지심 기명내 화신불, 지심 기명내 대엄성불, 지심 기명내 변제찬불, 지심 기명내 금강주불, 지심 기명내 무량수불, 지심 기명내 주장엄불, 지심 기명내 대왕불, 지심 기명내 덕고행불, 지심 기명내 고명불, 지심 기명내 백광불, 지심 기명내 희열불, 지심 기명내 용보불, 지심 기명내 의원불, 지심 기명내 보월불, 지심 기명내 멸기불, 지심 기명내 희왕불, 지심 기명내 조오불, 지심 기명내 희자재불, 지심 기명내 보계불, 지심 기명내 이외불, 지심 기명내 보장불, 지심 기명내 월면불, 지심 기명내 정명불, 지심 기명내 무변신보살, 지심 기명내 관세음보살, 또 시방의 다함없는 모든 삼복께 기여하옵나니 원컨대 자비력과 중생을 덮어 보호하는 힘과 큰 방편의 힘과 부사의한 힘으로 참법을 수행하는 제자들과 법계의 일체 중생들이 세세생생 있는 곳마다 항상 삼보의 이름을 듣고 항상 삼보의 형상을 보고 항상 삼보의 광명이 몸과 마음에 비추이고 항상 삼보의 자비로 몸과 마음을 덮어 두어하심을 입고 항상 삼보의 위신력으로 몸과 마음을 제도하심을 얻고 항상 삼보의 지혜로운 몸과 마음을 깨추어 얻어 무생법인을 닦고 진실상을 정득해 하여지이다. 또 원컨대 세세생생 있는 곳마다 항상 삼보의 원인을 알고 항상 삼보의 덕을 생각하며 항상 삼보를 칭찬하고 항상 삼보를 공경하고 항상 삼보께 공양하고 항상 삼보를 건립하고 항상 삼보를 호지하고 항상 삼보를 상속해 하여지이다. 이렇게 삼보를 경련함으로써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사람마다 각각 유권이 청정하며 오한이 원명하며 사무량심과 사무예지가 생각함을 따라 앞에 나타나며 육신통과 육바라밀이 마음대로 자제하며 미래의 세계가 끝나도록 중생을 이익해 하며 행과 원이 원만히 성취되어 함께 정각에 올라지이다.